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신 줄로 알고 별거 없으신 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또 한 몸 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서로 기도의 제목도 나누시고 또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또 틈틈이 우리가 또 전화도 하고 안부를 묻는 그런 가족 같은 우리 해광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비록 마스크를 써서 우리가 표정도 잘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참된 왕, 참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또 이 믿음을 잘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어떤 기질이나 혹은 선입견이랄까요? 어떤 자신의 생각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의 참 생활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늘 주변에서 이렇게 맴도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어떤 계기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말씀도 붙들고 그리고 또 전과는 다른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그렇게 참 소망을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기보다는 어떤 계기, 어떤 은혜가 있어서 좀 더 믿음이 쑥 자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살폈는데 안드레나 요한과 같은 그리고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적극적인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보니까
뭔가 그들 안에 걸림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도 바로 따를 수 없는 그냥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도 잘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 안에 있는 그 뭔가 마음의 걸림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들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도 기꺼이 당신을 따라오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주님은 적극적으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주님도 되시지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확신이 없이 또 망설이고 또 주저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주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나다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지난주 생각했던 그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이 뭔가 조금씩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빌립은 그들과 한 동네 사람들이다라고 나와 있고, 또 나다나엘 역시 또 이 빌립의 또 친구입니다. 친구의 친구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서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오늘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먼저 온 사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집회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바로 그 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례 요한의 집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아주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라고 할까요?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난 결과는 실패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을 유대인들한테 소개하는 것인데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과연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겨우 한 사람 더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베드로까지 해서 세 사람이 고작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명성과 인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 관심과 비교해 볼 때 이 열매가 너무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보고는 그분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회는 끝이 나고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또 한 제자 이 빌립을 지금 찾으시고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빌립이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그가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안드레와 베드로와 이 빌립이 같은 동양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빌립도 갈릴리 사람인데 지금 이 유대 광야에 왔다가 지금 그들과 같이 집으로 돌아간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빌립도 이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빌립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 점입니다.
분명히 같이 그 유대까지 와가지고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들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를 못하고 혼자서 지금 그들과는 따로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빌립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저분이 메시아다 확신이 들지가 못해서 그런 것이겠죠. 분명히 예수님을 압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엔 망설임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한번 시험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들을 한번 먹여봐라. 이때 이 빌립이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제자가 바로 이 빌립입니다. 한마디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런저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면하실 때 갑자기 빌립이 떡 나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좋은 말씀 들었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뭔가 분명하게 붙잡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제자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빌립은 기질 자체가 굉장히 계산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어도 전도를 소개를 받아도 그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뭔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고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메시아를 붙들고 싶은 그런 이 중심이 있었지만 하지만 마음에 그는 갈등이 생겼고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주님은 너무나도 외모가 형편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빌립도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그 어떤 뭐랄까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뭔가 계산이 나오질 않았을 때 빌립은 선뜻 따르지 못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빌립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긴 말씀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왜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런저런 말씀 안 하시고 간단하게 이 말씀 하시냐면 이미 빌립 안에 주님에 대한 많은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아, 그래, 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았느냐? 어떻게 나를 따를 마음이 생겼느냐? 너의 그 좁은 머리를 가지고서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계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지체하고 이제 헤매지 마라. 이제는 나를 그냥 따르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빌립아,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만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 움직여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계산을 해가지고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이 죄 때문에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이 죄를 대신하여 죽을 나의 어린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 없으면 이 죄로부터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도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도 승진하고 나도 세상에서 좀 좋은 일 좀 많았으면
그런 결과도 예수 믿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죄도 용서받고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계산이 안 나오고 어떤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또 계산하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의 그 많은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여전히 나는 괜찮고 나는 그래도 참 자신만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그럼 아직까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못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그분이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다시 말해서 내가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영락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끊임없이 이 쓴물, 부정적인 뭔가 이 부패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참 부족하고 못난 그것들만 우리가 손가락질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내가 참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를 따르는 것이 여전히 이게 확신이 되지 않고 계산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너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께서 빌립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듣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학교 갑니다. 똑같이 직장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따로 혼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제는 좀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나와 함께 한번 가보자. 여러분, 빌립은 이 주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이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망설이고 있는 이 빌립을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아직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이 없고 여전히 뭔가 답이 없는 그러한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며 부르시는 겁니다. 얘야, 나를 따르라. 나와 좀 같이 다니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이것을 붙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며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었습니까? 오늘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믿음으로 모두 다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빌립은 그냥 단순히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혼자 주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 지금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한번 우리 45절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되, 빌립이 보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예언한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빌립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오늘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사실 화가 나서 하는 이런 그런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 이런 거부 반응을 나다나엘이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우리가 흔히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그 기록에 보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아직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가짜 메시아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이 갈릴리 지방의 가짜 메시아 운동에 아마 속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자기가 아니더라도 자기 부모나 친지 가운데 그 가짜 메시아를 따르다가 아마 이 참 어려움에 처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의 마음속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갈릴리 나사렛 이 지역에서 뭐 메시아가 나온다고 내가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 이런 어떤 그의 강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절대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 하나님 나라 운동 웃기고 있네. 그의 그 생각을 건드리는 여러분 말을 이 빌립이 한 것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 중에 옛날 그 다미성교회 그 마지막 날 1992년 10월 며칠 이래 가지고서 그거 믿고 재산을 그냥 이렇게 탕진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종말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화가 날 것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자식을 참 잃은 그러한 부모가 있다면 아마 신천지 신자만 들어도 그냥 막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다나엘이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갈릴리, 나사렛, 메시아,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입견이 꽉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이제 이 구원의 참 그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며 공생애를 하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나다나엘은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예수? 기독교? 하면은 그냥 화부터 먼저 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를 기꺼이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에 있는 그 선입견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똑바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마침내 그의 입에서, 여러분 49절에 보시면은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으시군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문제점이 그 사람의 어떤 기질 때문이었다면 이 나다나엘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강한 생각입니다. 에이, 나사렛에선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여러분, 혹시 이런 좋지 않은 경험으로 인하여서 혹은 어떤 이 생각들이 마음에 꽉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 있지는 않을까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선입견이 있어서 더 이상 그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참 많은 것이죠. 그렇지, 뭐까짓까.
교회도 알고 보면 사람들 모이는 곳이니까 별 수 없어. 다 그냥 예수, 하나님, 그래도 결국에 다 똑같아. 믿어도 별 수 없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는 쌓여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 상처, 스트레스, 각종 실망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 마음의 창이 뿌옇게 막혀버린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체념 같은 선입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이 마음의 상처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반발심으로 작용을 할 때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내가 병들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런 상처가 되는, 여러분 이 걸림돌이 되는 이런 선입견, 부정적인 생각, 이거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또 왜 저래 또 소리를 높이시나?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지 이 말씀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상처기들, 우리 마음에 이 강한 돌과 같이 되어버린 이 생각들을 분별하시고 이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오늘 감사한 내용은 주님께서 이런 사람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도 기꺼이 다시 한번 그 문을 닦아주시고 나를 똑바로 봐라,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옛날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이 육신의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만든 그런 찬양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마음에 아픈 어떤 뭔가, 그래서 이 마음에 이 눈이 그만 다쳤어요. 마음의 이 귀도 여러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래야 제대로 볼 수 없는 이런 영적 장애인의 모습,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도 사랑하시고 그런 자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보면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불렀지만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내시고 불러내시고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보니까 우리 47절에 보면은 참 정말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 있는 사람이라면 참 감동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어쩌면 오랜 세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그 나다나엘,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마음에 담비와 같은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거짓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가짜 하나님의 백성도 있나 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간사한 게 있으면 아마 이 가짜 하나님의
가짜 이스라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지고서 비교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타공인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 잘 믿네, 자기들 스스로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거짓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정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항상 가면을 쓰고 뭔가 항상 감투를 쓰고 뭔가 어떤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안에 진짜 모습을 뭐라 할까봐 싶어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핑곗거리, 변명거리, 아니면 자랑거리, 이런 걸 가지고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역겨워하신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 상처 많고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간사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이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어떤 부분을 보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정직한 마음인 것입니다. 아직 여전히 내가 마음이 편치 못하지만, 여전히 내가 진리를 오해하고 있고 때로는 참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이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와서 주님 앞에 자신을 참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맞아요, 뭐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못난 모습이지만, 그래 잘 왔다, 한 주간도 고생 많았다, 그래 또 넘어졌구나, 주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바리새인처럼 아하 이러면서 이곳에 오는 것은 이건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의 이 말씀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때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나다나엘이 거꾸로지면서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뭔가 나다나엘 안에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참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지 않는다는 건 이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면 상식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향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 나다나엘에게 믿음을 좀 더 심어주기 위해서, 야 나다나엘아, 빌립이 잘못 말했다. 내가 본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잠시 피난했다가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그냥 살았던 거야.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씀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비밀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정말로 무관심과 왕따가 된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비밀 없는 사람 없지요. 모두가 다 보면 사람들한텐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 한두 가지씩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더러운 쓰레기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합니다. 쓰레기는 치워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것들 끄집어내어라고 성경에서 보면은 토설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누구한테 가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남편과 아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에는 비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그때 너를 보고 있었고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선입견 상처 많은 이 나다나엘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지성을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헷갈리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마치 주님도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분은 우리의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참된 목자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목사님 전화도 안 해주고 우리 장로님은 나한테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내가 널 안다, 내가 너를 그때 보았다,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마음을 받아보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이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죠? 기도원 안 가도 돼요. 우리가 40일 금식을 안 해도 돼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참된 왕이시요 참된 목자이십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반응하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랍고 귀한 역사를 지금도 얼마든지 이루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요 참된 목자이십니다. 주님께 나다나엘이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도 주님이 부르셨고 나다나엘도 주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시간 되니까 차 타고 지금 여기 온 게 맞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이 일상도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빌립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이 나다나엘의 그 깊은 비밀을 터치하시면서 오늘 참 제자로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르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너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 날 좀 봐라, 나 좀 따르라, 나와 좀 함께 하자.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과거를 알고 있고 너의 미래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놀랍게 변화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왕이시요 나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막 듣고 싶어요. 주님 이건 어때요? 주님 저에 대해서 더 말해 주실 건 없나요?
어린아이들이 옛날 아기 때 사진을 보고 엄마 아빠가 막 설명해 주는 거 들을 때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오늘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을 믿고 따르면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50절,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런 참 약속을 하였을 때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거야.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보니까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모습입니다. 사닥다리 꿈 말이죠.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고백했죠.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 대신에 당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하늘이 어디에서 열리고 있는지, 천사들이 어디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보세요. 인자 위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위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닥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원하십니까? 인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되고 그분을 만나셔야 되고 그분을 존중하셔야 되고 그분을 따르셔야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도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성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문이, 하늘 문이, 이 성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는 뭐 좀 위로나 받고 세상 가서 축복 많이 좀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싶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을 모신 내 마음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삽시다. 틈만 나면 돈만 좀 더 있으면, 내가 좀만 힘이 있으면, 이런 생각하며 살지 마시고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생명의 은혜를 주셨으니 주여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해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요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빌립처럼 진심으로 이분을 모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라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주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연습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3장 드리겠습니다. 313장입니다.